오늘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 개론 에베소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의 본질, 총 155구절과 3039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소유한 영적인 축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2장과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연합한다는 큰 신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머리시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가는 길이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몸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의 지체에 속한 거죠. 다만 성도 각자가 몸이 아니라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 그려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적들과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전수인갑주를 입고 모든 악에 대항하며 영광스럽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상태, 위치, 현재 어떤 상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내 생각, 내 육신 이런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요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은혜의 복음이 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묻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죠? 일으켜졌거든. 일으켜졌어요. 그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죠. 또 하늘에서 보상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죠. 하늘의 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렇게 해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일어났어요. 그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신분이, 위치가.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안치칠 것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안치쳤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재 여기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그죠? 이런 거를 읽으면서 내가 신분과 위치와 현재 내가 해야 될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9절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죄들 안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성경에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어떻게요? 구원받기 전에 죄들 안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았건 느끼지 못했건 간에 내가 죄들 안에 살았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이런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걸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이 죽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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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범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사망이 임해서 죽어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쫙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사 지내게 하고 거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앞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죄와 범법을 져서 죽어있는 거를 하나님이 딱 사망이 잡고 있으니까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걸어다니면서 살아가고 말하고 밥 먹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죄 가운데 살 때는 죄 가운데 걸었던 거예요. 그게 죄인 당연히 그냥 죄인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었구나. 죽어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믿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죄들 가운데 범법 가운데 죽었었어요. 지금은 어떤 위치로 옮겨졌습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었다고 설교들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죄를 져서 한 사람 죄가 들어왔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같이 따라 들어온 게 있어. 뒤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어.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뭐가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뭐가 잡혀? 사망이 아담을 확 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살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 긍휼 이런 것들이 붙입니다. 죄졌으니까 당장 죽어 그랬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 지으면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게 언제 들어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딱
3장에 딱 죄 질 때 착착착착 들어와서 착착착착 딱 잡힌 거예요, 사망이. 근데 우리는 사망이 잡힌지 모르고 사는 거죠. 죄의 종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랬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날 그랬는데 우리는 그날 반드시 죽기는 아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신 그렇게 되면 공의는 만족하지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면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은 믿는 사람의 영적 축복을 다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소유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1장은 주 예수님을 모든 것과 완벽한 선물의 근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고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 그분 안에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6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8절에 그분께서 넘치게 하사 9절에 친히 자신 속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분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를 신뢰한 또 13절에 그분 안에서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 에베소서에서 주요한 점은 이런 거죠. 아빠가 저녁에 치킨을 사갖고 오셨어. 은설이는 뭐 좋아요? 은설이는 아빠가 자주 뭐 사오나 보다. 우리 안 사갖고 오시는 누가 있어? 만약에 사왔어. 좋아하는 걸 사왔어. 그랬더니 와,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치킨이다 이러는 거죠. 이거 안 돼.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똑같이 주제가 주시는 복이 주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며 우리는 그 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해는 그분의 몸이니 그 해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봐야죠. 이게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다가 시온이를 집어넣을까요? 시온이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시온이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도 나오죠. 걸어가야 될 길도 나오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설이 같이 예쁘면 예쁜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고 저같이 투박하면 된장이나 이런 청국장이나 이런 냄새나는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고 이런 거 용도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들 뿐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피, 그분의 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었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는데 그분의 몸인, 그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죠. 3장 8절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오는데 완전히 파산해버린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에 맡게 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의 걸음, 뭐라 그랬죠? 생활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는 과거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고 그 길을 걸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2장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절에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7절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죠. 썩어 없어질 것들, 또한 멸망할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8절에서는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꼼꼼한 데 가도 누가 터치를 안 해. 상관없어. 나도 어두우니까.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밤에 다닐 때는 은솔이도 편한 대로 걸어. 편한 대로 찾았어. 그죠? 어두운 데는 위험해요. 편한 대로 다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이 뭐 형광등 이런 빛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밝은 데서 악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또 5장 15절에는 선한 간증을 위해 주의하며 조심하며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무엇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통치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그분이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자.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야 돼. 훈련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돼. 그죠? 또 17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믿는 자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거하셔서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 잠깐 앉아 계세요, 이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나의 왕좌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요. 또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 또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해야 되겠죠.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뛰어넘었다는 게 뭐 무시해가지고 그걸 어긋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서까지 크게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거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주님께서 왕좌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7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십자가에서 왕자까지 되돌아가신 7가지 단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부활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세 번째,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로 높여지셨어요. 앉아만 계신 게 아니야. 높여지셨어요. 또 21절에 네 번째,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게 되었다. 모든 이름은 주라는 이름, 주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라는 이름이야.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여주셨다 이거고,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왕좌까지 돌아가신 7가지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고, 7번째,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어. 이게 과거에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신분, 위치였어. 하지만 지금은 믿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중간 벽을 허물으셨고 딱 가로막는 벽이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졌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다 같은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냥 가족으로 하나예요. 피부색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존중이 될 수 있는 거고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잠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각 장절마다 다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절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죠. 4장에서 영적 선물들, 뭐죠? 은사라고 하죠. 은사를 논의한 후에 성숙하고 완전해짐을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주세요. 하고 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걸 갖고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가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지면 알수록 갈수록 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여러분 신체 중에서 다리 하나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다른 다리나 다른 손들이 얼마나 이 다리가 없는 게 힘들고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힘들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하고 잘 지내준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이 휩싸여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면요.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요. 여러분 뱃속에 위가 편안하세요? 그죠? 위가 느껴지세요? 위가 불편하면, 위가 있는 걸 느껴지면 벌써 불편한 거예요. 그죠? 서로 관심이 없어라가 아니고 잘 돌아가면, 이게 잘 돌아가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가 뻐걱거리면 거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전체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인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체 몸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요소라는 걸 알려줍니다. 5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출생 이전에 죄악된 삶과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모범적인 혼인관계, 우리가 2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디에 공격해요? 제일 약한 데 공격해요. 강한 데는 한참 쳐야 되는데, 약한 데는 톡 치면 넘어가는데, 강한 데는 한참 쳐야 되니까 약한 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는 우리가 다 약한 걸 알아. 그게 어떻게? 다른 지체에서 도움을 받고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여호수아기가 어디에 있죠? 출애굽 구원받았어. 그래서 광야라는 험난한 시대를 거치면서 믿음을 계속 훈련받았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어. 이제쯤 되겠다 해갖고 이제 어디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훈련을 그만큼 거쳐서 끝!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서 말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요단강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건너가는 강이 아니에요. 거길 건너가면 뭐야? 여호수아기는요, 들어가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서서 지켜야 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뺏은 게 아니라 다 빼어나 주신 걸 우리가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뚫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겨놓은, 성경을 보세요. 다 이겨놓은 걸 우리는 들어가서 이 땅을 너희가 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지켜라 이거예요. 어? 그러면 방어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신약성경에 에베소서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의 영으로.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 하나님이 내 보상,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부유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간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도 구해되죠. 조금 넓게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있는 교회가 안 좋은 일 한다고 여기 이거예요.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다 이런 걸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 막 헐뜯으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32절.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믿는 사람 간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친절. 상냥한 마음을 품고 마음도 상냥히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해야 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해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 같이 용서, 은혜, 사랑,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대해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가 받았다면 너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용서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안 드는데 용서를 하라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어렵죠. 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용서하셨어요? 수치로 말할까요? 최고로 많이 용서하실까요? 만이라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얼마나 할까요? 한 100 할까요? 500 할까요? 1000 할까요? 나는 만을 용서받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에 딱 그냥 나오잖아요. 네가 만을 용서받았는데 겨우 500 용서 못해? 야, 너 일로 와. 딱 그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넌 그것도 아직 안 되니? 네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사는 거 맞아? 네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맞아? 네가 용서받은 거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 거 맞아? 이런 거죠. 다른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면 아프죠? 아프지 않다 이거 아니야. 아파요. 하지만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었어.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채찍을 맞았어. 가시관을 썼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끌고 갔어.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상대방의 잘못을 충분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과분할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잘못을 했을 때도 그 형제가 상처를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이런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또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진짜요. 이거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있고 아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이런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보다 제가 예수님께 더 큰 잘못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도록 인도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뿐인 거예요. 왜냐면 화가 나니까 성령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건.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화가 나면 깨어 있지 못하고 육신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까 용서가 뭐라 그랬죠? 지나간 잘못들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딱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이 아니고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탁 덮어놓은 거 끝난 거예요, 이거. 자꾸 끄집어서 내갖고 과거에 지난달에도 똑같은 잘못하더니 왜 그래? 그건 용서하지 않은 거죠. 마음과 생각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모두 지워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는 그죠? 내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서 끄집어갖고 그냥 너 지난달에도 그랬지. 근데 또 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는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